프랑스의 루이 14세는 5살 때 왕이 돼서 프랑스를 72년간 다스렸던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 예배를 주관했던 공중 설교자인 페넬론이라고 하는 설교자, 그러니까 목회자인 거죠. 목회자가 하루는 루이 14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이 참여하지 않는다. 오늘 예배에는 왕이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신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이 14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냐고, 왜 아무도 예배를 드리러 안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페넬론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서신을 보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누가 임금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예배를 굳이 따라오고 있는 것인가를 왕께서는 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진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변질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 집착하는, 마치 루이 14세가 와야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사람에게 집착하는 상태는 아닌지, 아니 나는 교회에 오는 게 어떤 집사님 만나는 게 좋아서, 어떤 권사님 보러,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 자신이 제물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는 자들의 동력이에요. 심장과도 같은 거죠.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이것이 약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약해지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기분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분에 좌우된다는 것은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세워지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낙심이 돼요. 또 어떤 때에는 상처를 받아요. 뭘 제일 먼저 쳐내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제일 먼저 쳐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판이냐고. 또 목회자에게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안 드리러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게 볼모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화났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 되게 나쁜 버릇이에요, 여러분. 하더라도 내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제일 수준 낮은 성도인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가지고서 내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불경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싸울 때, 부부가 싸울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이 제일 아파할까? 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게 예배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부부싸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징계받는다니까요. 징계받아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받는 자리가 아니라 드리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 본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한 가지 표현들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또한 예배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복이 있긴 있는데 그 복을 그 복을 갖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변질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예?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 더워 죽겠는데 지금 일요일 날 아침에 쉬기나 하지. 좀 잠이라도 더 자지.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누가 끌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요. 아무나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이 자리를 누릴 수 있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게 이유가 뭡니까? 버릇이어서요? 뭐 좀 깨름직해서요?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좀 거시기한 게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게 감격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까이 있고 자주 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 장인어른을 보면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둘이 그 장인 장모님의 사랑 또 뭐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쁘니까 자주 가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는데 갈 때 이렇게 용돈도 줘요. 근데 자주 가면 어떻게 돼요? 자주 받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자주 보는 것이, 자주 만나는 것이,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구나. 그런데 보세요. 저희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머니한테 가면 돈 받으니까 가야지. 이거 여러분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애 무너지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씩 보면 명절 때, 설날에 이렇게 절하는데, 절할 때 절 이렇게 대충 하고 돈 달라고 하는 애들 보면요, 꼭 교육시켜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지금 너 돈 받으려고 한 거야? 그러면 돈 주지 않을 거야.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실 때 아무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교육시켜요. 왜냐? 이거 애 망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조장하기도 해요. 야, 이번에 컴퓨터 사줄 테니까 돈 뜯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명절 되기 전에 교육시키고 막 그러는 엄마, 아빠들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저희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돈 받으러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마치 할아버지한테 가면 돈 주시니까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 복 받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까이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용돈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받으러 가려고 하면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뭔가를 우승쿠레하게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이 제물되는 은혜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신령과 진리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산 제사,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산 제사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의미죠. 예배는 구약에서 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쏴하. 이게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엎드리다, 순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숭배하고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예배 행위를 할 때에 엎드려서 발끝과 배꼽과 이마를 땅에 댐으로 인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의식을 하죠. 그런데 그 의식이 어디서 왔냐면 구약의 제사에서 왔어요. 구약적인 제사에서 대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이 바로 그렇게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완전하게 굴복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게 예배인 거예요. 생생하게 내가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는 철저하로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또 신약에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와 퀴네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건데, 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앞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입맞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신약적인 개념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가서 입맞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키스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나 높은 자들에게 갔을 때 무릎을 꿇고서 그 손에다가 입 맞추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의 쇠하와 같은 의미로 경외, 높으신 분에 대한 존귀하게 여김,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키스한다라고, 입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친밀한 교제와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게요? 예배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고 있냐는 거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하네요. 좀 마이크 좀 잡으셨나 보네요. 사랑을 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진짜 그렇대요. 이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물질들이 나와가지고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서 이 기분이 좋게 하고, 그래서 표정이 밝아지고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게 길면은 3년, 짧으면은 몇 개월,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랑을 하면요, 제가 보면 오늘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묵상할까 생각하다가, 사랑을 하면은 뭐가 달라졌을까? 어떤 게 바뀔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10시에 교사들하고 오늘 보면 제가 말씀 11시에 나누는 말씀을 같이 나누거든요, 먼저. 그때 우리 형은 청년한테, 군대에 있는 형은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사랑을 하면은 뭐가 달라지는 것 같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랑을 좀 해봤나 봐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성격을 내려놓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성격을 내려놓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승질 내고 싶을 때 승질 내지 않고, 내가 좀 퉁명스럽게 하고 싶어도 그걸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을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 성격도 내 기분도 내려놓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격을 내려놓고 하는 이유가, 저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형은 청년의 얘기와 비슷하게, 저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안 즐거워하는지를 알려면 뭐가 높아야 되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관찰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먹고 이거 먹을까 하고서 뭔가 음식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를 관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음식을 먹였는데 이 음식이 이 사람이 즐거워하느냐, 기뻐하느냐, 좋아하느냐, 이걸 관찰하는 게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관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관찰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 기쁨의 대상, 기쁨의 근거가 내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말씀, 어떤 목사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음향이 좋고 뭐가 좋고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이, 또한 여러분들의 회중 찬송이,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설교자의 설교가 최선의 것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순서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얘기합니다. 법철학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가장 이성적인 것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 영적인 충만함을 너무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곳에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텐데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살게 될 때 너희가 영적인 충만함을 그때야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영적 충만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성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만 마가이 다락방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제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도들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뜬구름 잡는 얘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헤겔이 말했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일이에요. 예배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오늘 본문 7장 4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속지 말라. 속아서는 안 된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지만 그거 거짓된 말이니까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은.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배라는 것,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배,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예배당에 껍데기만 나왔다, 그 얘기예요.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됐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거짓됐다는 거예요. 난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거기다가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고 가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안전해.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3번 반복하면서, 3번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되게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배만 참여하면 돼.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돼. 성전에만 들어오면 돼.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전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앞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요, 삶이 따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가 예배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당연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배의 모양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다짐했으면 예배당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배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내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내가 어떤 것을, 분별이라는 것은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분별하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을 때에는 뭘 분별을 합니까? 음식점에 짜장면 하나 있는데 뭘 선택할지 못하러 고민을 해요. 그냥 짜장면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짬뽕 있고, 우동 있고. 맨날 먹는 걸로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행동할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제할 때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갈지 어디 있어야 할지를 판단할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별력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좁은 길로 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좋은 길인데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일 때가 훨씬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유력한 정치인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신문 뉴스를 보니까 마지막 장례 때 조카가 조사를 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촌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이 국회의원이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조언을 구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 그게 옳은 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너무 좋은 길만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좋은 길이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좀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분은 신앙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고 카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할 때 예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삶이 반듯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에 대한 사슬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나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아있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이 풍류에 시달리다가,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다가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 시냇물 위에 나뭇잎이 떠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막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과 자원과 인맥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재력이 있었습니까? 학력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인맥의 풀이 넓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전을 품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품에 거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나치 정부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독일군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들이 군인들에게 있어서의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하는 그런 저항감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일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치 정부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악하게 수용소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문헌에 보시게 되면 3만 명의 수용하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한 개만 만들어 버린대요. 3만 명이 사는 자리에 화장실이 한 개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저기 그냥 사람들이 3만 명이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숨으면서 그렇게 볼일을 보겠지만 분뇨와 뒹굴뒹굴 하면서 살아가는 수용소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죽이는 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을 죽이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소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 되면 수용소에 한 사람마다 따뜻한 물 한 컵씩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치 수용소가요. 그런데 그 따뜻한 물 한 컵을 가지고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물을 조금씩 옷을 좀 잘라가지고 그 물을 적셔가지고 이를 닦고, 수용소 안에서 발견한 유리병 조각들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면도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분석학적인 자료들이, 보고서가 남아있어요. 내일 죽어도 나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몸부림을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영적인 생활로 대별 보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성도가 성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고 우린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사단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건드리고 계속 툭툭 치고 계속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가 성도다움을 포기하도록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성도다움을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공격과 사탄의 공격과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성도답게 살다가 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의 삶이, 영적인 삶이 실제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나의 직장은,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영적 충만함 가운데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너희가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라. 예배당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린 감격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기초인 예배가 무너지는 일들을 내 스스로가 방관하고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